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그 이삭이요. 죽는 그날까지 잊지 못한 굉장히 충격적이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각인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삭 본인이 어떤 출생을 했는지, 아버지나 어머니나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중에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의 삶을 이제 이삭이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잊을 수 없는 충격이 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명령하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명하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 뭔지 아시죠? 칼로 목을 따서 피를 쏟게 만들고 배를 가르고 모든 내장을 긁어서 불에 태우고 나중에 몸통까지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걸 이제 번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전 같으면 별 핑계 다 대고 이삭을 빼돌릴 텐데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전달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는 100% 순종하죠. 그리고 3일 길을 가서는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울 장작 더미를 쌓아놓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칼로 목을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말리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언제 준비하셨는지 이걸 준비하셨어요. 순양. 그리고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죠. 그러면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순양이 대신 피 흘려 죽는 걸 보고 뭘 깨달았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저거 살아났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세 번째가 이삭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이방인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이 한 나라에 들어가서 산다. 그럼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원주민들이 이삭이 너무 형통하고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저 객으로 들어온 녀석이 우리보다 더 풍요롭게 잘 살아?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꾸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물은 뭐냐면 우리처럼 물을 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 하나 판다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물 하나만 있어도 가축과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집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물을 뺏겼단 말은 재산을 다 뺏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뭘 보냐면은 거기에 다투질 않아요. 다 양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냐면 셈의 근원을 주셔요. 그냥 우물 하나 판 게 아니라 셈의 근원, 물줄기의 근원에서 터져 나오는 이제 우물을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이삭이 한 번 농사를 짓는데
한 번 농사에 100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농사에 100년의 양식을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물질의 풍요로 와서 축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삭이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많은 문제 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나이가 60이 지나서도 아들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좌절, 불안, 두려움이 아니고요. 늘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자, 이삭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60세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낳은 아들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너무 편애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생각했을 때 에서가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는데 그 엄마 리브가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야곱 둘째 아들을 이 에서라고 속여서 이삭에게 축복받게 하느냐? 이거는 엮이는 가정 아니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뭘 못 보냐면은요, 이걸로 봐야 돼요. 언약적인 관점으로 안 보면은요, 뭘로 보여요? 자꾸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지 어떤 종교와 어떤 훌륭한 인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약 관점을 잃어버리면은요, 자꾸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에서 같은 경우는요, 야곱에 비하면은요, 월등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뛰어난 사람이면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과감하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고, 지금 말하면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든지 다 성공할 사람이에요. 자,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남성다워요. 근데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집에서 엄마 살림이나 도와주고 팥죽이나 끓이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능력뿐만 아니라 리더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만큼 성공했냐면 집에서 개인으로 키운 가병만 수백만 명을 두고 있을 만큼 경제면에서 능력면에서 탁월한 리더십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에서가요, 늘 한 가지 기쁨이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요, 음식을 좋아하는데 에서가 사냥한 거 있죠. 그거를 별미를 만들어서 그걸 아버지가 드실 때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사냥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이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내가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가 드시고는 저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여기에 이제 아버지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탐탁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참, 내 아들이 저렇게 방탕하며 살까?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 근심을 보고 나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언약밖에 있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가운데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이 기뻐할 만하면 해보지 그 정도 인격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나중에요, 야곱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에서를 속이고는, 그리고 자기 수단 변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너무 분노가 심한 건데, 근데 절제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연로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고통 주는 건 내가 피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에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쉽게 말해 겁니다. 분노도 가끔은 절제할 줄도 알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야곱이 큰 거부가 된 집에 돌아오지요. 그때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왔다가는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품어안고 울고 또 용서하는 이것도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증오하던 사람도 용서할 만큼 대인배도 됐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또 반대로 야곱을 보면 참 좀 쫀쫀해요. 늘 형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리고 형이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 막 몇 날 며칠을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기진맥진이 집에 들어와요. 근데 마침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너무 배고프니까 야곱아 나한테 팥죽 좀 줘. 형제 아닙니까? 형 얼른 먹어.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근데 기회를 포착하고 놓치지 않죠. 나 그냥 줄 수 없다.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주면 내가 팥죽 줄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목적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는요 형도 이용해야 될 만큼. 그리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요. 그 뒤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보면 늘 발 뒤꿈치를 잡아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거짓으로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면서 또 외삼촌을 속여서 거부가 되기도 해요. 심지어 누구까지 속이냐면요 하나님도 속여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앞날이 막막합니다. 이제 추격자도 있을 테니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자니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베델에서 그게 꿈에 나타나신 거죠. 성경에 보니까 꿈에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근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때서 야곱이 뭘 생각하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뭘로냐면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이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축복하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할 것이고 성전 건축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거부가 되고 원했던 아내도 없고 자식도 낳고 성공을 하고는요 돌아오다가 한 가지 근심 걱정이 있죠.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시니까 에서가 이제 야곱을 용서합니다. 이제 근심 걱정 사라졌어요. 원하는 재물도 얻었어요. 원하는 성공도 했어요. 원하는 사람들 가족으로 맞이도 했어요. 이제 아쉬움이 부족이 없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딴 곳으로 돌아가요. 베델 반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성폭행 당하기도 하고 뒤늦게서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그만큼 뭐냐면 모든 관심과 목적이요 복음 관심 없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에서를 쓰지 않으시고 야곱을 쓰셔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이걸 겁니다. 에서가 더 훌륭한데 근데 야곱 저거 아무리 봐도 인간성도 그렇고 좀 찜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에서를 쓰셨을까? 또 반면에 리브가와 이삭이 두 아들의 성품과 인격과 실력을 알고도 왜 굳이 에서에게 축복을 안 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을까?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과연 편견을 가진 것일까? 편견을 가졌을까? 물론 이런 거 있어요. 10손가락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다면 더 기대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굳이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갔을 때 왜 야곱에게 양을 그 털을 뜯어가 좀 붙여주고 형 에서처럼 에서는 이제 털복숭이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버지한테 왜 별명을 얻어 야곱은 축복받게 했을까? 똑같은 아들인데 그래서 사람이 생각합니다. 편애를 했다. 또는 그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다. 틀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약적인 관점으로 안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임신해가지고 쌍둥이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두 형제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괴로운 거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들어야겠다 하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이 족속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저 족속은 누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죠.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들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영토 정복이 아니고 언약적인 관점의 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뭐예요? 에서가 동생이지만 야곱을 섬긴다. 그 말은 뭐냐면 몸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흐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자가 큰 자를 보다 앞섰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삭도 그걸 체험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누가 장자입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죠. 그렇죠? 이삭이 둘째 아닙니까? 차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흐름을 이스마엘에게 보낸 게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 뭘 봤을까요? 그래, 훌륭한 면에서는, 그리고 우리 집안의 어떤 기둥적인 역할은 에서가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연결해 가신다면 뭐 할 겁니까? 당연히 리브가가 봤을 때는요,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가 어디 있을까요? 이놈의 자식 건강해야지. 그렇죠? 좀 공부도 잘하고서 좋은 대학 가야지. 취직도 잘 해야지. 결혼도 잘 해야지. 결혼하고 나면 지방카는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 우리도 노예 있으면 뭐 애한테 뭐 든든하게 남기고 막 그런 건 많잖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기준으로 정말 올바른 기도 제목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앞서가고 능력도 있고 리더십, 성공,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에서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언약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나? 이렇게 훌륭한 아이에게 왜 언약이 안 들어가지? 왜 뛰어난 인물인데 왜 이 아이가 복음에 관심이 없지? 왜 그 장자권마저도 팥죽한 것에 팔 만큼 왜 육신적으로 자꾸 판단하고 계산하지? 그게 이삭과 리브가가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죠. 자식인데 편애를 한다고요? 틀리게 본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잊을 수 없는 영적 체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요. 그리고 이삭 본인이 번제물로 죽음당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대신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고요. 블레셋 땅에 이방인의 계구로 거하면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봤고요.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더 중요한 건 내 자녀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육신적으로는 대견한데 언약의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안타까움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보니까 흐뭇해요. 잘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에서가 본 게 뭐냐면 내가 사냥해서 만든 요리를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냥이 더 즐거웠어요. 효도했어요. 그럼 얼마나 대견합니까? 근데 가슴을 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가 바뀌길 축원합니다.
언약적인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셔야 돼요. 언약의 흐름을 봐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봐야 돼요. 또 반면에 야곱 보니까 저거 언제나 저거 남자 구실하려고 저거 저놈의 자식 어찌 얄팍한 생각 언제 바꾸려고 우리가 볼 때는 고민되고 염려되고 참 안타깝고 답답한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도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바꾸셔야 돼요. 그래 이 아이가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어떻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예배를 알고 있다면 비전을 갖고 있다면 비록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안 보면은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 자꾸 염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는 뭐 언제 정신 차려고 아니더라고요. 근데 언약도 놓치면은요 너무 틀린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를 한 것도 아니고 엮이는 가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장자보다 차자인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뭘 봤다고요? 언약적인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언약 놓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에이 저 어린아이가 무슨 저거 요셉을 보면서 저 어린 저 초란 노예가 뭘 하겠다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점이에요. 어린 다윗을 통해서 어린 초라한 노예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려는 큰 구원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게 맞을까요? 내가 보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보시는 게 맞을까요? 또 반면에 육신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복음으로 기대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뭘 바꿔라? 내 틀린 기준을 빨리 바꿔라. 항상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어라. 복음의 기준 갖고 있어.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그래요. 홍해를 보면서 뭘로 보실 겁니까? 당연히 그들이 생각한 거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우리 저거 못 건넌다. 뒤쫓아는 애국군데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다. 이제 죽는 거다. 사는 길은 하나다. 다시 바로에게 항복하고 애굽에 돌아가는 거다. 계산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문제 해답하는 것,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건 하나님 그걸 용납 안 해요. 단 하나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봐.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거 좀 잘 봐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니까. 너희가 오늘 보았던 애국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거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복음의 관점으로 좀 모든 걸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 맞고 교회를 위한 것이 맞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위한 것이 맞다면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